은 표징입니다. 이 표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히브리서로 우리 원어로 볼 때 마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사라는 뜻은 엄중한 경고다, 이런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 뉴테테오라고 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이제 정말 지혜로서 피차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속히 드러나서 온 천지에 보여지는 표징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속에 묻히고 또 숨겨지고 비밀리에 이렇게 보존이 되었다가 짜자자 잔 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표징도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는 바로 표징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찾지도 아니하고 저 사람이 귀한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자, 정점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얘야 나와라, 나와 함께 일하자 하면서 느헤미야를 끄집어 내셨어요. 어디서? 이방 땅에서. 그 술관원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 부모를 통해서만 들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직접 고향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져보고도 싶었습니다. 오죽했겠어요.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천지 못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것처럼 말이에요. 급하고 황망하고 혼돈의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탁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이 급하고 황망하고 혼돈한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그냥 놔버리셨어요. 왜 붙들고 계시다가 놓으셨는가? 왜 이런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런 시국에 놓이게 되었는가? 문재인 시대가 지나가더니 윤석열 시대가 오더니 지금 이 시국이 왜 우리들 앞에 있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도대체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는 혼란 가운데에서 왜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한국전쟁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6.25 전쟁을. 그런데 저는 오늘 6.25 사변 남침 한반도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5년 전에 일본 제국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선 땅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 시어미보다도 더 매운 그 억압과 올무로서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6.25 사변 남침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룻밤 사이에 아군이 하룻밤 사이에 적군이 되어서 총칼을 들이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민족의 혈전은 왜 이래야 되는지, 왜 그러해야 되는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에트과 그리고 인민공화국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저 로봇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 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의 전쟁이 바로 한반도 전쟁이라고 세계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김일성과 붉은 그 악당들을 위한 세상이 왔다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총선을 우리가 치렀지 않습니까? 총선을 치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백국민들이 다 할 말이 없어요. 누구는 할 말이 있고 누구는 할 말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말이에요. 도통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비리의 원인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밝힐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차에 걸쳐서 유대 땅을 침공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로 고레스에게 함락을 당하고 나자 이제 고레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처치를 해줬잖아요.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환할 때 리더를 한 사람이 누구야? 느헤미야다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변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의 그 말 한마디면은 아무도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독재의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전제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환원으로 뽑혀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냐가 그 느헤미야의 고향 소식을 가지고 이제 형제니까 고향 소식을 가지고 유대인 몇 명하고 이제 다시 왔다 하는 거예요. 와서 이러저러 하다 지금 그 외국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성문이 부서지고 불타고 난리가 났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난리가 났다. 예루살렘의 치욕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고향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날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요 가만히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금식 기도를 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금식을 했느냐.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예배를 해본 적도 없어요. 믿음의 선조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얘기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외롭게 낯선 땅의 그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살면서 그러나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 신앙의 한 조각의 신앙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에 고향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표현을 했느냐면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작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이요 어떻게 우리의 열조에 들은 우리의 선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만큼 따라갈 수 있겠어요? 터무니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땐 터무니도 없어요. 다들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이기주의적이요 너무나 메마르고 눈물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때가 지금 이 작금의 교회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신앙의 이 손을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느헤미야는요 또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낮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밤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야로 기도를 했다라고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에게 주야로 부르셨느냐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대단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고백을 했어요. 어떠한 고백을 했느냐면은 나와 나의 아비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나이다. 토설하는 기도를 했다.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더 나빠요. 저 고레스 왕이 더 나빴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더 나빴어요. 정죄하지 않는 기도. 오직 나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이 썩어 빠질 거사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이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왔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고자 하시다면은 치를 수밖에 없다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냥 다 이렇게 정당하게 내려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 시 흩어버릴 거요. 돌아와 회개하고 너희가 다시 중심을 잡고 내 앞에 모여든다면 내가 너희 민족을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으리라. 그 말씀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사치 아니하리라, 씻어주리라,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은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이 가슴이 쓰려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52일 만에 다시 재건을 해버렸어요. 그냥 광란으로 그냥 흙을 대고 하면서 얼마나 돌을 쌓아서 얼마나 그 빠른 시일내에 52일 만에 그걸 다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 밥 먹을 틈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자. 다시 여호와의 웃으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하면서 느헤미야와 레위인들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중건을 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학사 에스라의 율법서 낭독을 해달라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다가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그 율법서를 받아들고 기가 막힌 저 백성들 귀에 내가 말씀을 들려주리라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러한 백성들의 귀에 심령에 진정으로 너의 보좌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너희의 보좌로 삼고 너희의 생명으로 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너희의 귀에 내가 들려주리라. 그리하여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에 박힌 못처럼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리라. 에스라는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요 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눈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 즉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임원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들어오는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저들의 생활을 공고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저들이 밥을 먹고 나와서 예배를 하는지, 저들이 양말 하나 제대로 신고 와서 예배를 하는지, 저들이 쌀이 있는지 콩 한 톨이 있는지 한번 근심이나 한번 해보고 예배를 했습니까? 이 자리에 서면 왜 이렇게 권위의식에 사로잡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목사님들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위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아 너희의 심령 가운데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애달픈 심정으로,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저들의 한 끼 식사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것을 절반 깎아 11조를 들여받느냐 하는 거예요. 성미를 떠받느냐 하는 거예요. 성미는 백성들만 뜹니까? 성도들만 뜹니까? 초신자만 뜹니까? 목사님들도 성미 떠요. 성미 드시라고요. 성미를 떠서 정말로 서글프고 혈통의 뿌리를 찾지 못하고 이방나라에서 고생하다가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 덜렁덜렁거리는 성문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달아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눈물이었고 땀이었고 피땀 어린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은 저절로 아멘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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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들이 제일 아멘 하네요. 왜 그래요? 본을 보여야지. 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서를 낭독을 합니다. 목이 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의 귀에 에스라는 율법서를 낭독해서 장장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기림을 성도들을 향하여 그 귀에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강단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강단에 올라갈 때 양쪽에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총 13명. 그 사람들과 더불어 교대로 그 율법서를 낭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장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려주는데 백성들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졸려, 아이고 다리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1시간만 서서 예배를 하자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다만 나갈 거예요. 에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아이, 다른 데 가면은 얼마나 왕처럼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는데 말이요, 시설도 좋고. 에이, 그러면서 아마 다 나갔을 거예요. 장장 새벽부터 이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그 백성들을 성문 앞에 다 모여라 한 다음에 그 율법서를 읽어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흔들어요? 성령님이 흔드셔요. 성령님이 붙들고 흔드십니다. 심령을 흔들으세요. 그러니까 육체도 흔들려요. 흔들 하면서 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저들의 귀에 육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져 저들의 심령을 온통 휘어잡고 흔들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은 저절로 아멘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감복하는 심령은 저절로 두 손이 척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성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이 너무나 점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다 앉아서 뭐라 그래도 아멘도 안 해. 그냥 가만히 말똥말똥 쳐다봐. 그래야 네 말이 맞지. 속으로는 그러나 봐. 속으로는 아멘 뭐 10번을 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겉으로는 안 해. 왜?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 누가 계세요? 우리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안 떨어, 입을 안 띄어. 어쩌자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이스라엘에 새 절기가 있었잖아요. 새 절기 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뭘 봤어요? 레위인을 봤어요. 처음엔 장자들을 모아서 장자들을 봤잖아요. 이제 레위인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이 하는 행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모든 법들을 다 보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로구나. 이것을 배워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 배워가지고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저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어느 날 사면 벽 창문 하나밖에 없는데 창문도 내렸어요.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는 그 방 안에서 사생결단하고 주님의 현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3일 금식 작정 기도예요. 이 날 가운데 이 시간 안에 내게 어떠한 그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었어.
죽습니다. 아버지 나 죽어요. 죽는 걸 보시려면 가만히 계시고요. 살리시려면 응답을 속해 해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을 때에 응답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안 죽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제 이 두 손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두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척 올라가면서 아멘 아멘 할 때 이 아멘은 생명을 거는 아멘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결의의 아멘이요. 헌신의 대답이 아멘으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공의가 있으셔서 법대로 인생들을 처리해야만 하시지만 특별한 하나님만의 법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법으로 모든 정죄받는 사람들의 정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없이 해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6장 19절 아까 우리가 받들어 읽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유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잘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예민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왕족이고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하렙이라 할지라도 박사 디그리 따사 디그리 박사 하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헬라어 원어로 솔솔솔솔 다 풀어제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 재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영통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합일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로 들어가서 연합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의 말씀 그렇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다. 주님과 한 영이다. 이 한 영을 간절히 삼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을 한영교회라고 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목사님 미국에서 왔죠? 그리고 목사님 이름에도 한영이 들어가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과 한영이 되고 싶어. 영원토록 한영이 되고 싶어. 한영이라고 했시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 뜻이 있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12일자에 금요일날 이제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피해서 금요일날 온양 온천역에 광장 무대를 딱 이제 석권을 했어요. 제가 딱 차지를 하고 시청의 허락을 받고 영무청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는 37명의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 가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흥 성회를 했습니다. 거리 전도 연합부흥 성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연합성회를 계속 쭉 해오다가 불신자들을 놓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하죠? 좀 나가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게 뭐요? 그래서 버스킹이요. 추석 때 구정 때마다 버스킹 가거든요. 그래서 버스킹이요. 그랬더니 그럼 그거를 확장시켜서 지경을 넓혀서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준비를 하다가 끝내는 12일 날에 이렇게 10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하도 빨리 끝내라 그래서 9시간 만에 끝냈어요. 9시간 만에 3박 4일 동안 봉회를 하면은 10번 예배드리잖아요. 그거를 나는 한 번에 하루에 10시간을 드려보자 그렇게 욕심을 좀 내서 강행군을 좀 했었죠. 그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본인에게 딱 할당된 그 시간이 15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5분 안에 찬송가 좋아하시면 찬양을 두고 가시고 짧은 메시지를 전하시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좋아하시면 설교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 짧은 15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저 불신자들의 닫혀져 있는 귓구멍을 송곳으로 뚫듯이 말씀으로 좀 뚫어볼까 하면서 그냥
그냥 그 강단에 서서 얼마나 애들을 쓰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흥겨운 찬양을 통해서 저들의 반응을 좀 이렇게 모아볼까 하면서 그냥 춤을 추시면서 찬양을 하시고 정말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인절미 몇 개, 저는 3개밖에 못 먹었어요. 인절미 몇 개에다가 사발면 하나, 그걸로 점심을 때우면서 너무나 제가 죄송스럽고 너무나 귀하신 목사님들을 제가 그렇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것도 저기 우리 총재님이 공수해 오셔서 그걸 먹여드렸어요. 아유 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예배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제가 사회를 보면서 무대 위에서 보니까 그분이 자꾸 저를 헷갈리고 보면서 그 충주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자꾸 저쪽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저 양반이 예배를 안 하고 어딜 자꾸 가시나,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좀 오겠지, 조금 있다 오겠지 그랬더니 웬걸요 안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이샤 예수님으로 너를 물러가 제라 축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불신자 할머니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들 지금 예배인데, 예배 시간인데 하다가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예요? 그 무슨 시에 있잖아, 시조에 있잖아. 그 저기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외모로나 내면으로나 전파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면 됐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비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거리로 행치 않겠노라. 반대로 나가요. 악독한 행위는 이제 그만하고 축복받을 선한 길로 와라 와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안 가요, 안 가겠습니다 하고 뻗ing기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이방의 풍습 문화에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이 이방 여인들과 지내던 적이 더 좋아. 육체의 소원이, 그 옛 아비 사탄에게 있던, 마귀에게 있던 그 육체의 소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양심의 손을 가슴에다 얹고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죄 들여다볼 시간 없어요. 내 자신의 죄만을 들여다보더라도 얼마나 추악하고 흉측한 것들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버리고 또 씻고 또 씻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샘솟듯이 자꾸 올라오느냐고요. 쓴 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태워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소멸해 주시기를 원해요. 너희가 할 수 없어. 너희는 할 수 없어. 못해. 내가 해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 지켜 세우고 엉덩이 털어주고, 얘들아 꼿꼿하게 허리를 펴봐. 내 말씀대로 율법대로만 행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 선조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땅으로 너희들을 다 보내줄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와 너희 후세들을 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안 가요, 안 해요, 싫어요, 그러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영어로 therefore 그래요. therefore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얼르고 뺨치고 때렸다가 얼렀다 때렸다가 얼렀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독한 말로 하나님의 가슴에 멍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이 소리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내 말에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폐허무도한 백성들이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네. 그러므로 듣기조차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내 성민이란 닉네임을 붙이고 다니면서 저 폐허무도한 짓들을 하는 저들 이스라엘, 차라리 너희 열방아,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부르시느냐? 너희 열방아,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 여염짓 사람들아, 걸어다니는 사람들아, 다 이리로 와봐. 내 말을 좀 들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한 가지는, 얘들아 봐라,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봐라. 내 말을 들어봐. 쟤네들이 저렇게 내 말 안 듣지? 아이, 그래서 내가 시행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떤 벌을 내리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성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아주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평안에 매는 줄로 불러 모으고 있는데, 아직도 저 세상 불신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알아듣고 이미 마음속에 신비의 말씀을 새긴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뭐 보고 있느냐고요. 시원한 데 앉아서, 따뜻한 데 앉아서 그저 맨날 보는 회원들 얼굴만 들여다보면서,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서와 느헤미야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본지일이라도 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 나중에 가서 누구 얼굴 볼 거예요? 아버지 얼굴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명성을 위하여, 내 지위를 위하여 내가 한 일이 아버지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그래도 알아, 너로서는 할 수 없어. 알아, 너희들로는 도저히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고. 그러니까 돌아와. 이스라엘처럼 돌아와 봐, 이 대한민국아. 돌아와 봐, 교회들아, 이 목사들아, 성도들아, 돌아와 봐. 엉덩장을 몇 대 나한테 맞을지라도 돌아와 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기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이하여, 너희가 지은 죄가 붉은 주홍빛과도 붉을지라도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다른 거 아니요. 내가 한 악독한 애비라서 너희들을 때리는 게 아니요. 바벨론과 아수르로 너희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요. 너희를 살리려고 보내. 너희 속에 있는 옛 아비의 사상과 철학과 체제를, 주체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사는 길로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내가 지금 이 매를 든 거요. 이 내 심정을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알면 빨리 와. 숨기지 마라. 다 털어놔. 내 앞에 다 털어놔. 뭘 숨겨? 내가 이미 봤고, 내가 이미 들었고, 증거가 있는데. 눈 가리고 하늘을 어떻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려요? 못 가려요. 세상 천지 삼라만상을 다 지으신 하나님의 눈을 뭘로 가리시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들 떠들어댑니다. 세상은 시대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영웅은 있어왔고, 그 영웅은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이 되면 문제를 즉시 다 해결을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술관원을 하면서도
고향 땅을 생각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쏟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순복음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가봤고 명성교회도 가봤고 뭐 여기저기 다 다녀봐서 우리 한국의 성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봐서 알고 있잖아요.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도 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것밖에 없어요. 부모님한테 전해들은 믿음 그 수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금식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보이는 표징이 아니야. 내가 숨겨놓은 비밀한 표징이 있어. 그 표징은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원어로 제가 아까 풀이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먼 이방 땅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어. 예루살렘은 본 적도 없어. 유대 땅 밟아본 적도 없네. 이방 땅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자랐다 이거예요. 그들이 먹는 물을 먹고 그들이 먹는 식량을 먹어가며,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많은 이방 그 신들을 섬기는 그것들을 보면서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믿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씨앗을 키워 그 느헤미야의 그 믿음밭에 있는, 심령밭에 있는 그 믿음은 누가 키웠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알고 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포로 제3차 포로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징으로 얼마만큼의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징이 뭐라 그랬어요? 엄격한 비밀한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냐고요? 어떻게 선포를 해보셨냐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몇 명이나 구원을 직접 해보셨냐고요? 하나님 앞에. 응? 성도들만 지키지 말고 직접 말이에요. 대종수도 백성들도 모두 생존을 원하고, 시간 아직 안 됐어요? 생존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단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살기 위해 버려야 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저는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에요, 한 번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몇 년 전에는 물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반지에 새겨진 글자가 뭐예요? 그래요. 영어로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약자로 WWJT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독 그 서적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래요. What would Jesus do? 그거 약자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에, 누가 상담을 해왔을 때에 머리를 아프게 쓰면서 수학적 공식을 대입시키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들으셨죠? 이 사람이 하는 말 지금 들으셨죠?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 같으면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겠어. 너는 어떠냐? 그리고 또 물어보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내 생각에 이려, 그러니까 그대로 말이요,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는가?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정답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자가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고 행하는 자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더 확장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사역의 지경이 더 확장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는 뭘 해야 돼요? 대통령의 양 날개가 되어서 대통령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국회가 대통령을 도와서 양날개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만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과 자기 처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유학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라에만 있겠습니까? 국회에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등급하실 때, 왕이 되실 때, 저하고 형님하고요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세대배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강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잘 모르고 있어. 생각 좀 해보고 구해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될지어다. 받아라. 그대로 받았잖아요. 고난 당하고 죽었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오리무중 가운데에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영혼을 처절하게 우리가 유기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그것을 행할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정말로 너무 이 세계에서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정말 하찮은 민족, 너무나도 작은 민족, 힘도 없고 지금 뭐 조금 과학이 발달했다 해서 뭐 핸드폰이 우세하다고, 삼성이 뭐 우세하다 그러고 그래서 좀 우쭐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어. 세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희는 반토막 나라들이요. 지금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너희는 지금 휴전 상태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요. 얼마나 놀리고 조롱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신앙의 최후의 보루로 삼으시고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 마지막 주자로 믿음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것이 내 소원이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것이 내 소원이요.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 자유롭게 하는 자주적인 통일, 이것을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실 때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찍었으면 제대로 찍으셨을 거예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지구는요, 전쟁과 기근과 또 너무나 이상 기온으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세계의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느 특정 지역이 지금 해수면이 굉장히 빨리, 제일 빨리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국민들은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점점. 저기 집을 파는데 집에다가 밭까지 막 끼워서 그냥 거저줘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이스라엘. 느헤미야의 그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은 어떻게 돼요? 소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목 놓아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하면서 흐르게 오는 저들의 신앙의 고백, 회개에 자복하는 그 눈물을 우리가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회개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요, 눈물이 다 메말라버렸어요. 교회를 가도 어떠한 뉴스를 이렇게 탁 틀잖아요. 그런 뉴스에서 통절통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감정이 무디어지고 냉랭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물붓듯 해 주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곁에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원어에 보면은 우리 옆에 이렇게 허리를 부풀리고 계신데요. 왜요? 뭐 죄 지셨어요? 죄 지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죄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스탠바이 하고 레디 고 하고 준비 완료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부여잡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의 영혼을 누가 쓸어가겠느냐고요. 누가 돌입을 해 가겠느냐고요. 사그러져가는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온갖 수모 속에서 손을 뻗어 생명 걸고 진리를 부여잡는 사생결단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덫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리어 아들아 울어라 울어 네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봐. 내가 다 씻어줄게. 그리고 없이해줄게.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아비가 되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용서의 손을 펴시고 사랑의 손을 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문이 떨어져서 덜렁덜렁 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문이 덜렁덜렁 거렸나이다. 이 죄악을 어떻게 다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겠나이까? 저들은 저들의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물결이 성령님께서 전이를 시키셨는지 온 백성들이 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흐느껴 울면 육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저는 말씀이 남았지만은 안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 곡만 제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부르니까 영어로 부른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성령이여 역사시면요 이게 다 통변이 돼요. honor, all glory, all power to you, Holy Father. We worship you. Yes, He's Jesus, our Savior. Holy Spirit, we wait on you. Holy Spirit, we wait on you. Holy Spirit, we wait on you. The fire
holy fire 거룩한 불.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아멘. 하나님을 아멘. 워십해요. 예배해요.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아멘. 기다립니다. 성령의 불을 기다립니다. 오, 아멘. holy fire. 아멘. 12일날 제가 모노 드라마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슈. 시간 없어서. 이거를 오늘 여기서 하네요. 근데 이 노래가 저희 삽입곡이거든요. 4가지 곡이 삽입이 되는데 거기에 동심초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춤추면서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끄집어서 청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너나 똑같잖아. 죄인이여. 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지. 불신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요. 죄인은 똑같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은 짧고요. 아버지 언제 다시 또 기회가 올지 아버지 하나님의 모노 드라마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하나임 선교교회를 선두로 하여 우리가 기도로 뭉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안에 바지 좀 있습니다. 노래가 아니고 이언이 확 들어왔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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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고 하나님께 애물 있으면 드려주시면 받겠습니다. 성령하니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신을 내어 삼키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내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만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어라. 성령이여 임하소서.